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제 이어서 호세아 9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 구약 12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모아가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답답들 하시죠. 불편하시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전부 잘생겼어요. 그나마 외모 때문에 차별화하는 이런 사고들이 없어져서 안 좋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가 뭡니까? 대단한 게 그렇게 외모를 평준화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염원을 나의 건강으로부터 나에게서 지켜낸다 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이 마스크에 있는 거죠. 지켜내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파수꾼은 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더 추가해서 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안에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이걸 오늘 교회에 적용하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호세아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벌써 이거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인교회 맡으셨는데요. 그 건물을 영국 교회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이들이 모이면 또 유학 온 우리 부부들의 아이들이나 이런 모이면 축구를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을 차다가 그 영국 교회죠 원래는. 그리고 화단에 있는 이거 뭐 화분 다 깨고 유리창 다 깨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려주면 되죠. 대신에 또 사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교회 목사님께 너무 미안하다고 변상하겠다고 하면 영국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화단이 다 박살나고 유리창이 다 깨어져도 좋으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애들이 뛰노는 걸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6년 반을 이분이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가만 생각하니까 영국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노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80입니다. 80. 꽃꽂이 하는 분의 연세가 90입니다. 90. 유럽에는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은 1000명의 청소년 중에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이 2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2%가 되지 않는다.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청교도 신앙을 지켰던 그 선진들의 영광은 다 어디 갔냐 하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영국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미 옛말이 다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교회가 건강하다 할 때의 기준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어떠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이런 거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뭐죠?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가 되면 자녀 세대의 부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된 게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 돼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의 관심이 되면 그 진짜 최고의 가정입니다. 최고로 명문 가정이고 가장 건강한 가정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조금 되짚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3대 절기.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면 이 2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추수입니다. 추수. 유월절, 무교절은 이 보리 추수가 딱 시작될 때,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안식일 지난 첫날에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처음 시작될 때가 유월절이면 보리 추수가 마칠 때는 뭐다? 맥주절이잖아요. 오순절. 그리고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한 다음에 저장하고 창고에 지어놓고 감사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라는 것이 모든 절기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추수가 무슨 추수를 말하느냐, 물질적으로 많아지고 곡식이 창고가 쌓이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떻게 생겼죠? 누가 죽습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서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면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그 건지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정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느끼는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구원하신 손길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지켜오셨다면 너희들도 그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를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몇 살 때 올라갑니까? 아니, 할례 받을 때 말고 12살 때 왜 올라가죠? 대답 안 하기로, 그죠? 유월절에 올라갔잖아요.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그 성경을 잘 보면 관례에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님이 그래도 선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절기 때, 예배 때 다른 거는 몰라도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고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얘들이 산다 하는 것이죠.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예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중국에서 여자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거의 40% 정도 피부가 화상을 입었는데 수술하는 그 얘기가 토픽에 한번 나왔습니다. 보신 분 있을 텐데요. 수술을 하는데 화상 수술하면 어떡하죠? 피부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 이식을 누구한테서 받느냐니까 아버지한테서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받는데 아버지 다리와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 쪽에서 피부를 떼서 이식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전신 마취할 돈도 없는 거예요.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파 죽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께 내뱉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더 떼주세요. 팍팍 좀 떼주세요. 내 다리, 내 엉덩이, 내 허벅지 살 확 얼마든지 더 떼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마 자라면서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했는지도 모르죠. 부모는 자식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이 진한 사랑도 자식을 끝까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하고 뭐 용돈 주고 심지어 살도 떼어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군대 대신 못 갑니다. 예, 와 있지만 저희 집 사람은 대신 막 갈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따라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훈련소에. 안 된대. 안 되면 돼. 지가 다 해야 됩니다. 애 대신 못 낳아줍니다. 아무리 딸이 귀여워도 자기가 그 고통 다 당해야 돼.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죠. 다 본인이 살아내야 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가진 고민도 염려도 죄짐도 대신 져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고난주간의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다 가져오라고, 져주겠다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 손주들의 인생,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들의 인격을 붙들어서 그의 미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이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카츄샤 아시죠?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병사들을 카츄샤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과 친구 중에 카츄샤 간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 생활하면서 저희들 때는 막
휴가 이런 거 6개월, 8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30개월 할 때는. 근데 카투샤가 부러운 게 뭐냐면 이 미군처럼 하니까 주말마다 외출을 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외출을 하시는. 근데 군생활 하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외출 갔다가 복귀했을 때 그 미군 병사들이 보내는 시선이 그렇게 괴로웠다 합니다. 이상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지금은 아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35년 전에 이 미군 병사들이 한국 병사가 외출 나갔다 오면 김치 냄새를 귀신같이 맡죠. 그거를 나름대로 막 털고 이래 들어오는데 밖에서 식당에서 먹고 싶은 김치 실컷 먹고 들어오면 딱 잡아내면서 너 그거 먹고 왔지?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때만 해도 김치 냄새 옷에 묻어왔는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람 코가 아니죠. 그 정도 되면. 근데 제가 재작년에 제가 연애할 때 갔던 그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김치가 조금 시뻘겋게 나오는. 제가 그 가서 먹는데요. 저는 지금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먹다가 속이 쓰리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제 옆에 외국 사람이 아줌마 김치 더 주세요 이러면서 한국말까지 해가면서 김치를 얼마나 잘하는데 고추장까지 부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김치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던 이 외국인들이 지금은 김치를 왜 그래 좋아하죠?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부인이 무슨 말이냐면 연애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밥 때마다 김치를 그냥 올리는 거죠. 김치를 담가가지고 생김치, 묵은지 또 찢어서 볶아서 올리니까 먹다가 접하다 보니까 김치 매니아가 된 거죠. 김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저절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먹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 그냥 하나님께서 잘 크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가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인격 속에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손주들에게는 말씀 많이 읽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든지 안 보든지 씹든지 말든지 문자라도 카톡에다가 좋은 영상 있으면 보내주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령님이 좋고 그런 믿음의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물려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물려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심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생각에 이걸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한다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전문가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시사를 평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한 게 몇 가지가 있다.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뭐냐 하면 어려인들이 진짜 영웅이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인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게
그 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돼지로. 종교인이나 목사 그리고 이런 성직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게 그걸 종교라고 할지 사입이라고 해야 될지 뭐 좀 부관이 안 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교회가 또 뭐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6.25 때 이게 공산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가 트루만 대통령, 메가드 대통령이 한 것보다, 메가드 장군이 한 것보다 강원도 산골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확진자가 3월 23일부터는 우리 350만 부산 인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비행기 타고 들어온 사람이 2, 3일에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부산에서 확진자가 우리 350만 시민들 안에서 나오지 않은 그 확진자가 나온 그날이 3월 23일부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때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3월 23일 그날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내는 의인 10명의 심정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저는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유럽은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왜 수천 명씩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갑니까? 기도를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청소년 중에 1000명에 1명이 교회 나올 동 말동한데 교회 가면 평균 연령이 85세 할머니들인데 지금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그 연령에 그 공황 상태에 있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가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딴 거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하나님이 제일 또 좋은가 봐. 삶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의 삶은 또한 이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플러스 예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덧붙여진 최고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전포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전포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세상은 출세하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뒷바라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먹이고 주님과 접촉하도록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 되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특별히 고난 주간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